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오늘 설교 내용으로 연결시켜서 인사하는 겁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갖고 계신 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빨리 하세요. 자, 오늘 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금.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금은 언제나 역사와 사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금은 세계 금융시장의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금을 얻기 위해, 금을 구하기 위해 생명을 건 사람들이 적지 않았고, 또 금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더 많은 금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나라나 여인들에게 있어서 금은 최고의 장신구입니다. 고대 근동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금을 중심에 놓고 살았고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금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금은 한 돈에 얼마나 되는지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금은 언제나 최고, 가장 오래된 물건 중에 하나였고 언제나 최고,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몇 년 살았다고요? 430년이면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또 더 올라가도 계속 종으로 400년 넘게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했을 것이 당연하고 전부 자기 몸을 가꾼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치였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430년 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서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출애굽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금을 꽤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금이 원래 있었던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챙겨서 보내주신 거예요. 자, 10번째 재앙이었죠. 장자가 죽는 재앙을 겪으면서 애굽 사람들은 갖고 있는 금을 다 꺼내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였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 있었어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것인데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한 여인에게서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밀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나갈 때 쫓겨가지만 쫓겨갈 때 금은을 많이 챙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들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금으로 은으로 챙겨서 보내줄게, 이런 뜻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백성들에게 금을 챙겨주셨을까요? 정황으로 볼 때 이스라엘 여인들은 금은을 받아가지고 막 자기를 꾸몄으면 얼마나 꾸미고 싶었겠어요. 여인이 주인 마님이 꾸몄던 그 금을 받아가지고 자기 귀에 걸고 목에 걸고 그러면서 신이 나서 이제 애굽을 나왔을 텐데 그들은 깨달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을 주셨을까? 이 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도 하고 금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일도 발생하며 오늘 그 얘기를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과 관련하여 성경에 특별히 출애굽기에 두 가지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장소인데 누구는 금 때문에 망했고 누구는 금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누구는 금 때문에 믿음을 버렸고 누구는 금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 밑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너 산 위로 올라와. 나랑 얘기 좀 하자꾸나 해서 모세를 산 위로 올라오게 하고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자, 하루만 길게 갔다 와도 답답할 텐데 그 날짜가 40일이 걸렸습니다. 며칠 걸렸다고요? 40일이 되도록 모세는 내려오지도 않았고 얼굴도 안 보이고 소식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40일이 되니까 걱정되는 거죠. 살았는지 죽었는지.
올 건지 말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걱정되고 긴장되고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40일이 지나면서 기가 막힌 엄청난 일을 꾸미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가지고 있던 금들을 다 가지고 나와라, 다 모아라 해가지고 금을 다 모아서 그 금을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얘기합니다.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신이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춤추며 놀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고 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받았던 금을 녹여서 기껏 만든다는 것이 금송아지, 즉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무렵에 모세는 산 위에 머물고 있었고 산 위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십계명에 이어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어요. 두 번째 사건입니다. 자,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지시를 받으면서 그 모양과 크기와 심지어는 그 물건의 재질까지도 정확하게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자, 무슨 힘이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기둥이라든지 받침 같은 것은 노수로 만들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을 갖고 와서 공기에 짜가지고 천을 만들어서 커튼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널판을 만들었는데 널판을 만드는 재질은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나무가 큰 나무가 아니라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죠. 조각목으로 만들어가지고 대신 거기다가 금으로 입혔습니다. 금을 가늘게 썰어가지고 잘라가지고 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금이 많이 소용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금을 미리 가지고 나가도록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었던 것은 죄였습니다. 자, 금으로 만든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금촛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정금촛대. 자, 정금촛대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 순금 1달란트가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달란트는 그 중량을 이야기할 때 대략 35kg에서 50kg까지 봅니다. 적게 잡으면 35kg. 자, 질문 나갑니다. 집에 35kg 금 있는 분들. 세상에 저는 한 번도 금을 키로로 달아본 적이 없어요. 얼마 전에 영등포에 갔다가 시간이 남아서 동네 구경을 하고 있는데 금 거래소가 있더라고요. 들어가 봤더니 금 열쇠가 이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은 언제나 순수합니다. 저희 며느리가 지금 저희 뒤에 앉아 있는데 며느리 2명한테 주려고 금 시세를 물어봤더니만 이게 5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해보겠다고 도전하고 있는데 돈이 모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금을 키로로 달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달란트의 무게는 금 35kg, 적게 잡아서 35kg, 어떤 때는 50kg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시가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금 촛대를 만드는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사진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서 고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금 촛대의 형상입니다. 가운데 원줄기가 있고 양쪽에 6개씩 합쳐서 7개의 줄기가 있고 그 위에 금 촛불을 꽂을 수 있는 촛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금 각도를 틀어볼까요? 네. 저렇게 만든 중간중간에 살구꽃 형상의 이파리가 있고 꽃 모양이 있고 이랬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한 물건이 나왔는데 자, 됐습니다. 이제 저를 보십시오. 금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저를 보시면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인들이 귀에서 뽑아갖고 그새도 귀에다 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귀에 있는 걸 금붙이를 떼내고 목걸이를 벗겨내가지고 가지고 온 것을 불에 녹여서 한 덩어리를 만들었는데 그 덩어리의 무게가 35kg, 1달란트라는 얘기예요. 이 정도 됐겠죠. 이 1달란트의 금 덩어리를 쳐서 만들었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저는 이게 과연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세공업자한테 물어보니까 가능할 거는 같은데 쉽진 않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덩어리 금을 쳐서 늘려가면서 가다가
7개의 줄기로 나누고 가다가 꽃잎도 만들고, 여러분 붙여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은 쳐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금덩어리로 정금 촛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누구는 똑같은 금을 가지고 우상 금 송아지를 만들었고, 누구는 똑같은 금을 가지고 정금 촛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챙겨주신 목적은 이 금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고, 특별히 정금 촛대를 만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분명히 범죄였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그날에 징계를 받아서 3,000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3,000명을 죽이십니다. 거의 같은 시대에 같은 장소에서 모세는 정금 촛대를 만들고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성막 건축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축복하셨고 성막을 지은 사람들을 축복하셨는데,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였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어요. 똑같은 금을 가지고 누구는 송아지를 만들었고 누구는 촛대를 만들었는데, 송아지를 만든 사람은 3,000명이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촛대를 만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될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금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은 따지고 보면 금보다 훨씬 더 귀한 인생이에요. 금 몇 킬로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럼 한 달란트하고 여러분의 아들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금 한 달란트 내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어느 것보다도, 어떤 무게의 중량 금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주셨어요. 아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금보다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금보다 더 귀한 인생이란 뜻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삶을 결단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누구는 송아지를 만들고 누구는 정금 촛대를 만들었다. 이 금보다 귀한 인생을 가지고 누구는 원망과 불평하면서 살고 있고 누구는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고 있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누구는 불평을 하고 있고 누구는 감사하고 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길을 걸으면서 누구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고 누구는 원망하고 있고 저주하고 있다.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손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송아지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촛대를 만들 것이냐, 성막을 건축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고 금을 챙겨줄게, 금은을 챙겨줄 테니까 잘 간직하고 있을 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백성들은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이라고 그 앞에 절을 하고 난리를 폈고, 어떤 사람들은 힘들지만 성막을 만들고 촛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넘쳐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마음속에 떠올랐던 말씀이 로마서 6장 1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의 무기로 드리지 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간단한 문장이죠. 우리의 지체를 어디다가 써먹을래? 불의의 무기로 써먹을래? 아니면 의의 무기로 써먹을래? 자, 여러분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죠? 똑같은 핸드폰인데 누구는 그걸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누구는 똑같은 핸드폰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범죄를 하고 있고 죄를 범하고 있고, 누구는 똑같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고, 누구는 그 눈을 가지고
어두운 데를 응시하면서 놀궁리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받았는데 누구는 그 24시간 동안에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누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결국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정금 촛대를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도전이고 결단입니다. 이제 4월을 마무리 짓고 5월을 출발하는 시간까지 왔어요. 금송아지를 만든다면, 여전히 세상에 빠져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서 정금 촛대를 만들어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